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낸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살려낸다고 나오냐면 무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 현재의 절망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덤 속에 있는 것과 똑같아. 그 시체들을 예수님이 이 시체가 누군지 아느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시체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썩어버렸어. 조금 살덩어리라도 좀 붙어있으면 희망과 소망을 가질까 했더니 완전히 뼈다구에서 살이 다 분리돼가지고 뼈다구밖에 안 나면 뼈다구까지 다 썩어가지고 진토가 있고 없고. 여러분 옛날에 시 있잖아요. 이 몸이 죽고 골백번 죽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런 말 있죠. 그러듯이 막 진토됐다, 이런 내용, 그 절망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안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절망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무덤 안에서라도 끄집어낼 정도로 강렬한 정열적 하나님의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정이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은혜 내려주고 싶은 심정이 어떠냐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파워를 얘기합니다. 그 파워가 어떤 파워냐? 심정이 아무리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어. 사업을 실패한 아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 어머니가 난리를 치는데 세상에 반지를 뺐어. 왜? 반지밖에 없거든. 능력이 반지에 국한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지를 빼는 거야. 그러죠? 그런데 이 엄청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능력이 어느 정도냐? 바로 무덤 안에서 시체를 끄집어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 바로 그 능력의 소유자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 가운데 살려주시는 위대한 계획과 역사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의지를 가지시고 하려고 한다. 그 결과 예수가 탄생이 돼서 영적 이스라엘을 오늘날까지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은 인생을 살려내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시체를 살려내는데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냥 살려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살려내는 게 아닌 그 과정을 설명한 게 에스겔서 37장 1절로서부터 10절, 11절, 12절 여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렸느냐? 첫째, 할렐루야, 에스겔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살릴 계획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살릴 것인가. 에스겔아, 갑자기 성령이 에스겔을 부르더니 딱 들어가지고는 어디로 갔어? 그게 뭐야? 에스겔 골짜기야. 이 골짜기는 바로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완벽하게 시체들이 널려 있었고 뼈들이 널려 있었고, 여러분 뼈들이 널려 있으면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이 공간 안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벅적벅적 되죠. 사람이 많았을 때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사람이 없으면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 썰렁해. 그래서 어떤 집을 가봤을 때 그 집 비워놓은 집 있잖아. 대반 들어가 보면 딱 느껴요. 사람이 이미 벌써 바깥에 나갔어도 신기하게 온기가 남아있어요. 그거 참 희한한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사람이 죽어있는 곳은 죽음이라는 분위기,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분위기는 물론 이것이 실존이다 아니다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냥 환상으로만 보여준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살리는 것을 환상으로만 보여준 거다. 그런데 실제 이런 공간이 있다면 살기가 굉장해요. 그리고 여기 완전히 죽음의 저주의, 살기보다 저주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이 저주의 내용이 있는 이 골짜기를 딱 옮겨와서 분위기를 봐도 여기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분위기 압도돼가지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네가 생각할 때 살겠느냐? 살겠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죽음의 분위기, 절망의 분위기 여기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야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랬단 말이지. 그랬더니 에스겔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살지 안 살지는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만이 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이 순간 분위기를 본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죠.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랬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 뼈들이 산다 그래. 어떻게 명령을 하시느냐? 잘 들어봐요. 너는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 태어나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태어나라. 이 뼈들에게 말하라 이거야.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야. 첫째,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전화를 받을 때 싸운다. 성질 급한 사람은 1시간 2시간 전화 가지고 싸워. 우리 누나 같은 경우는 전화를 얼마나 오래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매형이 출근하면서 여보 잘 갔다 와. 그래 갔다 올게. 그러고는 신우가 전화 와서 아유 애기씨라고 그러더라고. 애기씨. 그러니까 그쪽에서 언니. 그러고 전화가 시작이 됐어. 이렇쿵 저렇쿵 이것저것 살림살이 돌아가는 거 세상살이 전부 얘기에다 이제 전화. 우리 너무 전화 오래 했다. 끈짝으로 딱 끊으니까 남편이 퇴근했어. 그러니까 대화만 되면 싸움이든 무엇이든 10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빈 전화 가지고 1시간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전도가 왜 어려우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믿습니까? 뼈들이 뭘 알아듣겠어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이 뼈들을 내가 살린다라는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너는 그들에게 태어나라 그런단 말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첫째, 잘 들으세요. 생명을 살리는 건 뭐냐?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을 태어날 때 생명이 살아나. 말씀밖에 없어. 아멘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왜 어렵냐? 처음에 스타트할 때 뼈들에게 하는 거야. 뭐와 똑같으냐? 전혀 못 알아듣는 상대편이 없는 헛 전화를 통해서 1시간 동안 대화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먹혀요? 뼈들에게 하는 거야. 뼈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이 고비를 딱 넘으면요 그 다음부터 이 뼈들이 변화되는 걸 보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처음 전도하는 사람 하다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뼈들에게 하는 거야. 뼈들에게. 할렐루야.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살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너는 가서 전해라. 너는 가서 전해라. 이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가 일어날 때 처음이 어려워. 네 시작은 미아가 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왜 그러냐? 뼈들에게 하는 거야. 상대편이 없는 대화를 하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못 알아들어 하는 거야. 계속. 믿습니까? 세 번째, 할렐루야. 이 뼈들이 태어날 때 태어나는 그 심정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다 하며 믿음과 신앙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봐줘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첫째, 말씀으로 살려라. 말씀으로 살려라. 그러더니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데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자 사람아 살자다 한순간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다니게 하고 펄쩍 튀게 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단계를 거쳐. 제가 여러분 여기서 계속 집회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에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 거기 있는 거예요. 단계를 거쳐. 어떤 단계? 말이 대언되는데, 말씀이 대언되는데 처음에 뼈들을 향하여 뼈들 위에 힘줄이 덮여라 이렇게 얘기한다. 힘줄이 덮여. 그 다음에 가죽이 덮여라 이런단 말이야. 가죽이 덮여. 그래도 안 살아나. 사람 모습이 거의 다 됐는데도 안 살아. 마지막에 생기야 부어로 오라 하니까 생기가 싹 들어서 사람이 됐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47장에 다른 비유로 또 있어요. 아멘이죠? 47장의 비유는 뭐예요? 일천척을 청량하니 발목에 오고, 일천척을 청량하니 무릎에 오고, 일천척을 청량하니 허리에 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물은 무엇을 얘기하죠? 생명을 얘기해요. 물은 뭘 얘기해요? 은혜를 얘기해요. 할렐루야. 물은 무엇을 얘기해요? 물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와.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영적인 곳에서 흘러내려온다는 얘기고, 강대상에서 내려온다는 얘기고, 성전에서 흘러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 근데 흘러내려온 것이 처음에 발목까지밖에 안 와. 그 다음에 흘러내려오니까 무릎까지 오는 거야.
그 다음에 흘러 내려오니까 허리까지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가히 헤엄쳐 건널 강이 되었다. 그 목표 지점은 어디요? 강이 되는 거예요. 강. 내 몸이 다 잠기는 거예요. 목표가. 옆에 있는 사람 은혜 받는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이제 알았죠? 시작. 그냥 방언 받는 게 아니요, 으쌰 으쌰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요, 내가 전체가 은혜 안으로 푹, 오늘 이 시간에 은혜 안으로 푹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내 모든 게 다 잠길 때까지. 그러면 깊은 곳에 잠겼을 때 어떤 일어나느냐? 내 모습이 물 바깥에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사라져. 그래서 내가 그 찬송 부르자.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단계를 거쳐서 살아났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이 차올랐을 때 인간 전체의 성공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인데 어디까지 가냐? 위에까지 가야 돼. 위에까지 가면 왜 작품이 되느냐? 내 인성, 악성, 독성, 육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모든 것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깊이 들어가면 내가 사라져.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살아. 내가 살아.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 나를 누가 컨트롤하느냐? 발목까지 왔을 땐 내가 컨트롤해. 허리까지 왔을 때도 내가 컨트롤해. 이쯤 왔을 때도 컨트롤해. 그러나 물속에 풍덩 잠겼어. 물이 나를 컨트롤해. 물이 저쪽으로 흘러가는데 안 흘러가려고. 근데 나는 이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게 늦어져. 왜? 물에 의해서 반은 제어가 되기 때문에. 반은 내 힘이고. 근데 물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물 전체가 나를 핸들링해요. 물 전체가. 은혜가 나를 핸들링하는 단계.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친구를 만나도 은혜가 나를 핸들링해. 은혜가 나를 핸들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업했던 거 하나님이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형통의 역사가 상상을 초월하게 막 일어나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해도 컨트롤이 반밖에 안 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이 돼야 돼. 세 번째, 근데 이 가득 찬 물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발목, 무릎, 허리라는 단계를 거쳐서 왔다. 에스겔 37장이랑 똑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엇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핵심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지점 어디요? 완벽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목표가 뭐예요? 물이 내 머리까지 차서 온몸이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 믿습니까? 이게 목표란 말이에요. 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핸들링하고,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사업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완벽하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단계.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심줄이 덮이고, 심줄 위에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오고, 요런 3단계. 그 다음에 일천척을 청량하니 발목이 오고, 일천척을 청량하니 무릎이 오고, 일천척을 청량하니 허리 오고, 일천척을 청량하니 헤엄쳐 건널 강이 됐다. 이 단계를 가져가야 된다. 이 단계를 가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 단계를 삽시간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1년, 2년, 3년, 4년에 거쳐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 단계를 다 거치고 가겠구나. 할렐루야. 단계를 거치고 못 가는 것을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를 딱 예외적으로 빼놨습니다. 자, 물이 가득 차면 온 세상이 다 사는데 살지 못하는 장소가 한 군데 있다. 뭐라고요? 살지 못하는 장소가 한 군데 있어요. 물만 가면 처음에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이래가지고 큰 강물과 같이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그 물이 흘러가면, 그 가득 찬 물이 흘러가면 세상이 다 살아. 한 군데만 못 살아. 어디요? 갯벌과 짐벌은 못 산다. 그러고 나왔어요. 뭐라고요? 갯벌과 짐벌은 소송함을 못 받는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쏟아지는 것, 물이 이렇게 단계 올라와서 가득 차면 다 사는데, 못 사는 장소가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이건 물이 흘러가다 못 살아. 어디냐? 갯벌과 짐벌이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은혜 무지무지하게 받는데 교인 100%가 은혜 받습니까? 아니면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죠. 아무리 받게 해주고 싶고, 아무리 난리치고, 아무리 뒤지고 엎고 볶고 해도 못 받는 사람은 천없이도 못 받아. 그렇죠.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안타까워. 그죠? 수백 명이 회개하는데 혼자만 뒤돌아서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꼭 나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99.9% 여기에 해당을 해요. 여기에 해당을 해요. 집벌과 갯벌을, 말 그대로 짐벌 갯벌 하나로, 한 단어로 뻘을 얘기하는 거야. 뻘. 뭐라고요? 뻘. 물이 들어왔을 때는 바다고, 물이 빠졌을 때는 육지야. 믿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요? 교회 왔을 때는 예수쟁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야. 양다리 걸치기 하는 사람. 요 사람은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소성함을 얻지 못한다. 은혜 진짜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을 깊이 살펴보면 믿음이 약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이 교회 얼마 안 나와서 그럴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해버려. 아유 목사님, 그러면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어차피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술도 한잔 먹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어차피 약하면 술도 먹고 올 수 있는 거지 뭘 그래? 어떨 때 보면 교회 빠질 수도 있고 있는 거야.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느냐? 마음 자체가, 중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때 세상으로 갚버릴 수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입만 무성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요번에 기도로 끝장 봐 있지 왔다 갔다 하지 맙시다. 아멘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빼놓고는 다 소성함을 얻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에. 요것만 빼놓고 소성함을 다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사람들은 뭐를 주의하셔야 되냐면 은혜 면역력. 뭐라고요? 그거 무서워요. 기도원의 직원들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겠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설교 잘한다는 사람은 다 들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설교는 다 듣고 주일 한답시고 사람들에게 시달린단 말이야.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귀는 넓어졌는데 은혜가 깊이 못 들어오는 면역력이 생겨서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 안 하고 설교 좋다 이러고 끝나. 주일에서 은혜가 막힐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어요. 갯벌과 짐벌, 이거는 소성함을 얻지 못한다. 이제 예수 막 믿었어. 믿음이 언약해. 믿음만 집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으니 10년 되고 20년 되고 권사되고 직분까지 올라가고 옛날에 은혜도 좀 받아보고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런데 맨날 왔다 갔다 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박쥐 인생이라 그래요. 박쥐 인생. 할렐루야. 믿습니까? 새도 아닌 것이, 동물도 아닌 것이. 아멘. 그것만 소성함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무릎을 때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나도 교회 나갔다 들어오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믿습니까? 한두 번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생리적으로 붙어버린 사람들 있죠. 생리적으로 붙어버린 사람이 있어. 요게 좀 좋다 그러면 글로 따라간다. 요게 좀 좋다 그러면 글로 쫓아갔다. 저게 좀 좋다 그러면 글로 쫓아갔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세상과 양다리 걸치게. 할렐루야. 혹시 마음이 찔리는 사람 있으면, 마음이 찔리면 빨리 양다리 걸치기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빼놓고 나머지는 소성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누가 잘 믿어? 화끈한 사람들이 잘 믿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 혹시 화끈합니까? 화끈한 사람들이 잘 믿어. 아멘이요.
할렐루야. 쏟기도 잘하지만 받기도 잘하고. 네, 할렐루야. 아니 이거 화끈하지 않는 사람은 뭘 받아야 쏟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문을 닫았고 아무리 퍼버대도 들어가지가 않는 걸 뭐. 화끈해야 돼요? 은혜만큼은?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갯벌과 짐벌만큼은 회복을 못하는데 그 나머지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그 회복의 내용의 정점을 보니까 가득 차는 거고 그 다음에 생기까지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점은 그 단계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비교하며 여러분 단계를 살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드세요 여러분. 뼈들이 다 썩고 난 다음에는 뼈들이 마디마디가 다 분리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아이 그래 안 그래요? 못 보셨어요? 할렐루야. 다리뼈는 저만큼 가 있고 팔뼈는 여기가 있고 이 마디마디 이게 다 분리돼 있잖아. 다 돼요 안 돼? 아 목사님 너무 끔찍하게 자꾸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보지 말고 돼지뼈 봐. 그러죠? 분리돼 있어요 안 분리돼 있어요? 다 분리돼 있죠? 그럼 제 짝을 찾아야 돼. 내 다리 어디 있어?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제 짝을 다 찾아야 돼. 나 찾았어. 딱 찾았을 때 이 뼈들이 사람 모양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살이 붙어도 괜찮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심줄이라는 것으로 전부 엮어서 뼈대를 딱 갖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사람이 교회 혹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 수 있는 기초가 먼저 딱 써야 돼요. 신앙의 기본이 딱 써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이죠? 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알아. 살덩어리는 있어. 근데 기초가 안 서 있어서 서 있들 못해.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까 내가 왔다 흐느흐느 거리는 사람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줄이 분리되어 있고 널려 있는 뼈를 같이 묶어서 사람의 모습을 딱 세워요. 할렐루야. 신앙의 지조입니다. 그 사람의 기초입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로 딱 잡아줘요.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자 옛날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전도를 하면 하루에 50명 60명씩 전도를 했어요. 그 중에 깡패 놈도 있고 이상한 놈도 있고 괴상한 놈도 있고 막 여기서 기도했다가 참 가가지고 뽀꾸뽀꾸 피고 있는 놈도 있고 별의별 애가 다 있어. 뭐 처음에 교회 왔다 해서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걔네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잘 들어봐요. 그 예배에 와서 같이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쫙 듣고 문제가 있어서 한두 번 빠지고 이런 것 외에 쭉 듣고 있는 애 있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눈빛이 달라지고요. 믿음이 생겨난 것 같고요. 이제는 예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정도까지 가요. 그러면 성공이에요. 근데 왔다 갔다 해버려 얘가. 그리고 가끔가다 듣고 가끔가다 안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막 빠져버리고 제대로 안 서. 이게 안 쓰면요 방언이 터졌어도 세상으로 다시 가더라고. 그것이야.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기본적인 자기 몸을 지탱하고 서 있을 정도의 맥이 딱 잡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살만 붙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제대로 쓸 때까지만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만 다, 이거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를 했던 거야? 뼈다구가 이쪽 저쪽으로 퍼져 있고 나눠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 이 뼈를 힘줄이 덮이는 거야. 딱 사람 모양을 갖출 수 있게 딱 만들어줘. 이게 최소한의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 이게 최소한의 법칙. 할렐루야. 이게 딱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위에 가죽을 덮어 살을 올려오게 만들어 사람 모습이 이루어져.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이제 이스라엘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생기가 들어오니까 군대가 돼.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서 47장하고 비교를 해보자 이게야.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에스겔서 37장은 힘줄이 덮이고, 힘줄이 덮여서 사람의 모양을 갖춰야 안 갖춰요? 딱 갖췄죠? 이거를 에스겔서 쪽으로 한번 보자 이거야.
그때가 언제냐? 기초 열매는 맺지 못하지만 일천적을 측량하니 발목이 오고 일천적을 측량하니 어디요? 무릎에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저 은혜 처음에 받으면요, 말씀 들으러 은혜 받으러 막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이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것도 잘 쫓아다녀야 돼. 이상한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쪽 이단에서 건져놓잖아. 그러면 아멘 그러다 저쪽 이단으로 가. 그게 뭐냐면 이단에 영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또 좋아요. 그런 것만 좋아요. 그런데 봐봐요, 제대로 다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대로 자기 교회 정해놓고 제대로 은혜 받으러. 여러분, 은혜를 어저께 받았더니 어저께 받은 은혜 때문에 오늘 나온 사람 있죠. 그게 연결이에요. 할렐루야. 어저께 받은 은혜 때문에 오늘 나왔단 말이야. 연결이야, 연결. 처음에 발목으로 다녀. 믿습니까? 그 다음에 무릎 신앙. 이건 무슨 신앙이다? 기도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신앙? 무슨 신앙? 기도하는 신앙.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힘줄이 만들어지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 연구해 보니까, 첫째, 은혜 받으러 오는 거고 기도가 터진 사람, 기초가 생긴 거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가만 비교를 해보니까 그거야, 그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초가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참석하고 교회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단계.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내가 내 기도를 할 수 있는 단계. 지나는 여러분, 우리의 기초가 있는데요, 예수 영접하고 내가 주님과 내 모든 형편을 나누며 상의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청휘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애쉬 배처럼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절 마음에 불이 가득 찰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행색 배처럼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게 힘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이미 기도의 파워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기초적인 것 같지만 아무나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생명을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을 분리시키고 여러분을 사면 초가로 만들고 여러분 마음을 분산시키는 모든 걸 차단해서 여러분이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어느 순간에 건물 보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으나 영적인 갈급증은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영적인 갈급증은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할렐루야.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희구가 오느냐? 기도의 파워의 희구가 와요.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까? 이 희구가 와요. 물론 전체를 말씀을 다 듣고 하는 거겠지만 이 희구가 굉장히 강렬히 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하죠.
그 다음에 신앙의 업그레이드의 희구가 와요. 그거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허리 신앙은 뭐냐? 할렐루야. 허리 신앙은 에베소 6장 10한 4절쯤 보세요. 에베소서 다 같이 시작. 아멘. 허리가 보여. 아까 발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발로 다니는 것. 그 다음에 무릎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허리는 뭐야?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허리띠를 띠고 어떻게 해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그런지 어떻게? 서서. 서 있지 않고 누워있는 사람은 진리 허리띠 못 매. 이 말 명심하세요. 여러분 누워가지고 허리띠 매봐요. 별짓 다 해야 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허리띠를 제대로 매려면 앉아서도 잘 못 매. 앉아서 이렇게 잘 못 매. 어떻게 매는 거야? 서서. 그러니까 말씀 위에 못 쓰는 사람들 많이 들어도 안 되는 사람은 왜 그러냐? 안 서 있어. 서 있다는 얘기는 깨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안 서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또 한 귀로 흘러가. 의식구조가 서 있고 정신 차리고 서 있을 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 믿습니까? 기도가 제대로 쓰면 그 다음에 갈급증이 어디로 가게 돼 있느냐? 어디로 갈까요? 말씀으로 가요. 말씀으로. 단계가 있어요. 말씀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허리가 왔을 때 그 말씀 갈급증이 좀 채워져서 그 다음에 어떤 갈급증이 올까? 어떤 사역과 나에 대한 변화의 갈급증이 와요. 그 말씀의 적용에 대한 갈급증이 와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와서 나가죠? 그럼 신앙이 깊은 단계로 들어가요. 다시 한번 정립시킵니다. 날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립시키죠. 첫째, 다니는 갈급증이 와. 처음에 은혜 받으면 뭔가 싶어서 은혜 받으러 와. 말씀 들으러 와. 교회로 와.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잘 안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도에 대한 갈급증.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에 대한 갈급증? 말씀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갈급증 뒤에는 뭐예요? 말씀의 적용의 갈급증이 와요. 할렐루야. 내 신앙에 적용시키는 거, 내 현상 속에 적용시키는 거,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강하잖아? 강할수록 내가 죽어.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강할수록 내 모습이 사라져. 아멘.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이제 교회 나왔는데 나는 말이야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발목에서 무릎 올라가고. 믿습니까? 나는 기도는 좀 한다. 근데 요즘 말씀이 막 배우고 싶어. 어떻게 해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올라가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면 에스겔서 37장에는 힘줄이 덮여서 힘줄, 그 위에 가죽이 덮여 사람의 모습을 갖춰. 그러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허리로 올라와. 여러분을 사람 모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신앙인의 모습으로 만드는 게 뭐냐? 말씀이야.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도를 넘어서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가 성도의 모습을 갖춥니다. 사람의 모습을 갖춥니다. 은혜의 모습을 갖춥니다. 아멘.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갔을 때, 어디로 넘어갔을 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아까 얘기해서 나에게 적용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생기가 들어갈 때 사람 모습을 갖춘 그 시체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걸어다녀. 액티브 활동력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 적용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물론 여러분 이 내용이 교회 처음 나오는 말씀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기도만 하는구나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다 같이 하지만 주류의 형성이 어디로 가느냐? 처음에는 은혜 받으러 와. 은혜 한 번 받으면 두 번 받으러 오고 싶고, 두 번 받으면 세 번 받으러 오고 싶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도의 파워가 생겨.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세게 들어가. 그 다음에 내가 변화돼. 이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목사님 난 예수 10년 믿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10년 믿어도 발목까지 왔다가 발목에서 허리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린 거야. 앞으로도 10년 더 걸리는 사람도 있어. 맨날 다니기는 하는데 기도를 20년이 가도 못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가득 찼을 때, 그리고 액티브하게 살아나서 움직일 때, 이걸 보니까 무수한 여호와의 군대가 만들어졌고, 저쪽을 보니까 물이 흘러가는 대로 다 살아. 다 살아. 무슨 소리인지 알아? 그 사람이 흘러가는 곳에는 다 살아. 깊은 단계 들어간 사람이 흘러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 사업도 걱정할 것도 없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 큰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한 주간 더 남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단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단계가 있다 보니까 예수 10년 믿었는데 아직까지 변화도 안 받고 맨날 욕이나고, 이 사람들은 뭐요? 아우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그게 아니라 어디를 못 올라간 거야? 다음 단계를 못 올라간 거야. 맨날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신앙이 깊어지지를 못했던 거지요. 아멘입니까? 이번 집회에서 여러분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바뀌려면 깊어져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떻게요? 깊어져야 돼. 더 올라가줘야 돼. 더 놀랍게 가줘야 돼. 믿어지마. 아멘. 여러분, 만날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돼. 만날 여러분이 듣는 대로 끝나면 안 돼. 내가 적용을 해서, 내 사업장에 가서 적용을 하고, 내 가정에 가서 적용을 해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깊어져야 돼. 내가 단계를 올라가야 돼. 무릎에서 어디요? 발목으로. 아니구나, 거꾸로 했구나. 무릎에서 발목으로. 그러는데 사람들이 내가 거꾸로 했구나 이때까지는 몰라. 발목에서 어디로? 무릎으로. 무릎에 있는 사람은 허리 어디로? 허리로. 허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깊은 단계, 넓은 단계, 놀라운 역사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